예배 드릴 때마다 딱 앉아가지고 예전에는 막 돌아다니고 이게 잠깐을 못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막 의젓하게 지난번에도 중보기도 하는데 1시간 가까이를 말씀과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꿋꿋이 앉아가지고 졸지도 않고 또 찬양할 때 되면 딱 찬송가 펴가지고 찬양을 하고 얼마나 의젓해졌는지 몰라요. 예, 이 강의도 신났어요. 화면에 자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을 들고, 왜 손을 들었는지 알아요? 여기를 계속 보면서 막 자기가 막 나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있어서 표정 못 보셨죠? 너무나도 신나 있습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드셨나 봐요. 때깔이 조금 좋아졌어요. 예, 또 이렇게 그득히 다 빈자리 없이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특히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정윤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정준이 비행기 타봤어요? 비행기. 요즘 뭐 아이들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데, 저는 20살 언저리 때, 그래도 제주도에 살았던 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 치러 올 때 그때 비행기를 탔던 것 같아요. 19살쯤에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날씨가 굉장히 흐려가지고 이 비행기가 뜰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비도 조금씩 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런 날씨였어요. 저런 날씨 보이죠? 네, 정준아 보이지? 저런 날씨였는데 비행기를 딱 타고 비행기에서 싹 올라갔더니 그 위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찬란한 햇살이 쫙 저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물론 뭐 과학 시간에 좀 들은 얘기들은 있지만 처음으로 저 광경을 보면서 정말로 신기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이, 야, 이렇게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찬란한 햇살이 이렇게 맑은 하늘에 있단 말이야. 살짝만 올라갔더니 이게 굉장히, 저는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신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비가 내리고 뭔가 어두컴컴한 것 같지만 그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뭔가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너머에,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죄의 구름이, 불신의 그라고 하는 구름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구름이 덮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 되신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 이것을 한 번이라도 정말로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 이것은요, 아무리 이렇게 먹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더라도 저 위에는 태양이 있음을 한 번이라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태양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것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혹시나 몰아치는 눈보라, 비바람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삶에 이런 것들이 몰아친다고 한다면, 이런 어둠들이 있고 절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바르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주님의 은총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더 매달릴 수 있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태양이 늘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오직 비바람과 인생의 눈보라만 바라보고 그것에 연연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의 삶은 결코 바른 삶이나 진리의 삶이나 영생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서부터 눈먼 자, 정말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서 그것을 보게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토대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23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22절 23절은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의 솔로몬 행각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우리가 명절을 얼마 전에 보냈지만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가 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이스라엘이 왜 이게 기록되지 않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온 그 당시에 유럽을 정복하고 또 그 당시에 동방의 모든 나라들을, 그 당시에 거기가 전 세계라고 보았죠.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서 세 신하가 이제 그 지역들을 나라서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에피파네스는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의 직기들을 드러내고 거기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유대인의 절기와 제사들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마카비 그 가문에서 시골 출신인데요, 그 가문이 주도를 해가지고 주전 164년에 그 성전을 다시 재탈환하고 거기에 성전 직기를 다시 가져다 놓고 성전을 수리해서 봉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날이 바로 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나라도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특히 회복되어진 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닦을 숫자에 큰 집 전자에 저 한자 나오죠. 거기에 때절, 그래서 수전절. 그래서요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 성전을 다시 닦은 날, 큰 집을 다시 닦은 날, 성전을 다시 재봉헌한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저것입니다. 지금 뭐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런 모양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은 있는데 옆에 벽이 없는, 그래서 옆 벽은 뚫려 있지만 비바람이 칠 때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낮에 강렬한 햇살이 있잖아요. 그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러나 실내가 아닌 저렇게 뚫려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행각에서 나중에 베드로와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과 5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그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저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곳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성전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24절에 보세요.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여 메시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거든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뭔가 범상치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카비처럼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좀 해방시켜주고 성전을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될 메시아 같은데
그렇게 기대했던 대로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마음의 의혹을 품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전에 명백하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이래야만 돼 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선입견을 버리지 않고 그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역사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여전히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선입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다 사람은요,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평가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평가하는 게 다른 게 뭡니까? 내가 선입견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어야 돼,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왜 내가 말을 해도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다, 믿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또는 예수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떡이신데 그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이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과 상호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나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32년 동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염소나 소가 되어도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하면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착한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고 지금은 착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 되어지면 그 양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착한 염소는 절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착한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신분의 변화를 먼저 말합니다.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는 주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진다. 이 신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를 많이 닦아도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잘해도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십수년을 생활을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양 또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되어야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없이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이방신의 기도들과 똑같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당에 빌고 있는 관계도 없는 무조건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 그런 비는 것, 그냥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런 양만이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진짜 삶, 참살이,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양된 그 양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꼴을 좀 더 주고 좀 더 건강하게 하게 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이게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디서 줄 수 없는 이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 영생을 얻은 양은 예수님의 양으로 남아있는 한 영생을 이제 빼앗기지 않겠다. 28절에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양이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인정하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내가 잘 착하게 내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그래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착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영생의 삶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핏대를 세우면서 네가 신성모독을 감히, 어찌 내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목수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감히 참담하도다, 네가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시편인데요, 8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너희를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을 보면 거기 각주에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신이라 부르신 것은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과 같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나 원숭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능이 높다고 하지만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과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직접 흙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람이면 그 아들도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뭐예요? 헷갈리죠? 우리 하나님으로 지으셨다고요. 신으로 지으셨다고. 아니 성경 말씀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신만이 영원히 사는데 우리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신이니까 대화하지. 사람이, 개가 어떻게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창조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새는요, 새는 2000년 전에 새 집도 똑같은, 산에 가면 똑같은 새 집이에요. 그렇죠? 집이 똑같아. 그런데 사람은 2000년 전에 지은 집, 그냥 오두막집, 그냥 나무 풀로 지은 집인데 지금은 막 엘리베이터가 있고 막 아파트, 전혀 달라요. 전혀 새롭게 창조를 해. 인간만이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간에게 얼마나 창조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땅이 막 굴곡지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올 새 1월 1일에 여기 경부 제2경부고속도로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가 1월 1일에 뚫린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데 기념으로 이 길을 한번 달려야 되겠다. 그 1월 1일 날 제가 달렸다. 새 차, 우리 교회에 나온 새 차를 타고 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인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그 굴곡진데 막 산이 있는데, 산이 있으면 구멍 뚫어버려. 그리고 막 길을 다 내가지고 막 차가 쉥쉥 달릴 수만. 그걸로만 놀란 게 아니라 바다가 있으면 바다는 차로 막 달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막 달려. 저 차들이 달리고 있잖아요. 저 굴곡진. 사막에도 길을 내요. 바다에도 뭘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막 다녀. 바닷속도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막 들어다녀. 하늘 새들만 날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요즘 미국의 비행기 사고가 좀 나고 있지만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다녀. 지난 설 연휴에도 우리나라에 뭐 200 몇십만이 외국에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면 비행기가 몇 대가 떴겠어요? 수천 대, 수만 대가 뜨고 가라앉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데 떨어지지도 않아. 얼마나 인간이 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것만인 줄 아세요? 인간의 이 의술이 얼마나 발전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혈관 진짜 얼마나 혈관이 좁아요. 근데 그 혈관 사이로 또 카메라를 놓고 뭔가 기기를 넣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심장까지 막 들어가서 다 촬영하고 뭐가 있는지 보고 그거 제거해내고 수술해내고, 그래서 이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인간의 창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까지 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수명을 120까지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동물은 2000년 전의 동물이나 지금의 동물이나 똑같은 집을 짓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들이, 아마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려고 하냐면 죽지 않는 데까지. 지금 우수는 어디까지 나아가려고 해요? 사람이 죽지 않는 데까지. 이게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게 만들려고 의술을 발전시켜서 100세,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120살까지 살고 이런 일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아마 거기까지 도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뭘 또 하려고 그래요? 인간 복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것도 필요 없이 중성도 있고 제3의 성도 있고 4의 성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마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너무 혼란되어지고 너무 타락되어지고 너무나 또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처럼 그때 되면 심판을 하시고 종말을 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 신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르하흐가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능력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타락했느냐?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악하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를 높이는데, 그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세상이 악이 관영합니다.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는 뭘 만들어 놓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서 인간이 섬겼던 건 뭐예요? 너 나를 축복해야 돼. 나가 두려울 때 너는 두려움을 해결해 줘야 돼.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건드리면 발끈해요. 내가 신인데 감히 나를 건드려? 누구도 필요 없어요. 정치권이 가장 심하죠. 이렇게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서 오염되어져서 온갖 악을 행하게 되어져.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성령, 떠나버린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비출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비춰내는 거, 그것이 바로 영광. 이 영광이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독사입니다. 독사. 영광, 독사, 글로리. 이 영광을 비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게 저는 해석적으로 더 가슴에 와닿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마음이 타락해서 우리가 여전히 신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타락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 그 마음에 이제 신의 성품을 다시 불어넣어 주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능력적인 면은 그대로 있지만 마음이 오염되어서 신의 성품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지면 맺히는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리고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이제 20여 년 동안 도망가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 형하고 다시 만나는, 그 형이 얼마나 그 동생이 미웠겠어요. 자기의 축복권,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그래서 함께 같이 살지도 못했던 그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형 에서, 얼마나 그 야곱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까? 거기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 기쁨, 화평, 자비,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양선, 온유,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목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뭘 얻고 뭘 큰 일을 이루고 이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보면서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신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만 되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일부러 전도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길거리에서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과장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면. 이러면 전도 끝난 겁니다. 이러면 더 이상 전도할 필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인,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게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져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아예 그 직업으로 성을 삼습니다.
뭐 브래드 피트라고 할 때 브래드라고 하는 말이 성이거든요. 성. 그 성은요 빵집 아들이었어요. 빵집. 대대로 그냥 아버지가 빵집 하면 아들도 빵집하고 그런 겁니다. 타이거 우즈 할 때 우즈라고 하는 것은 숲, 뭐 나무 이런 뜻인데 그 숲으로 대장간을 만들든지 뭐 숲으로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집안의 아들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예 그게 이름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게 아버지 일이다 라고 하면 그분이 아버지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하는 일,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선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구원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죽이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 심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죽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하셨던 일들을 우리 요한복음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2장에 보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기쁨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아픈 자를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6장에 보면 굶주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굶주림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일을 했고 6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조하는 일을 했고 9장에 오면 천성적으로 맹인이었던 그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는지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메시아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요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같다는 것입니다. 방식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연약한 여자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그가 뭐 남편이 많다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사람들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 편에 서서 그 죄를 덮고 그 여인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정죄하고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일과 그 일을 행하는 방식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자기의 선입견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결국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뭘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영생의 삶을 놓쳐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신이 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신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신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회복된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구원받지만 육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좀 도울까, 아니면 말로 좀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좀 한 번 더 찾아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도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지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들려지도록 하나님 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